사회적 동물인 우리 인간은 감정을 교류하며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대화,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일방통행이 아니고 서로 감정을 교류하는 쌍방통행이지요. 이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형성하고 친교를 나누기도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이제 풀기도 하고 그리고 관계가 아주 깊어지고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참 중요한데 대화에도 테크닉이 필요한,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잘 듣는 태도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들을 때에 눈을 응시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렇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리액션을 하면서 이 끝까지 경청하면 상대방은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최고의 대화였다, 건강한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화할 때 질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대화의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참된 알미는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건 깊은 의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이 계속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상황에 맞는 질문을 던지는 것, 그건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컨택을 하고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네, 이해가 됩니다. 참 고맙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 질문을 던지면 그분이 계속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점심을 우리나라에서 치유 사역에 제1인자라고 하는 목사님하고 같이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이분 그 CCC 간사로 25년간 사역했던 분이니까 아주 다양한 사역도 했고 이렇게 맘모스 대형 집회,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님부터 홍정길 목사님 또는 김중곤 CCC 총대 이런 분들하고 엄청난 행사를 많이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대화의 스펙트럼이 넓었어요. 제가 질문을 던지자마자 보따리를 끌어놓는 거예요. 이분이 신나했어요. 마지막 마치고 여러분 그 나오면서 끝까지 제차가 빠져나올 때까지 서가지고 손을 흔드는 그 말은 뭐냐? 오늘 유쾌했습니다. 목사님 고마웠습니다 하는 사인이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소재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우리 주님이 유대 지방과 결별을 선언하시고 갈릴리 지방을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방에 들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방의 우물가에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5 남편 거느린 부도덕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대화의 소재가 이 변화됩니다. 맨 먼저 물을 좀 달라 그럴 때에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안 도티한 나에게 물을 달라느냐고 그 물로부터 시작해서 생수 이야기를 하고 생수 이야기가 끝날 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저 남편 없는데요. 네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리고는 여러분 대화가 진행돼서 예배 장소가 어디냐, 그리심산이야 예루살렘이야. 그리고 난 뒤에 내가 그로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대화를 쭉 하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분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선지자로 알아. 선지자로. 통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이분 이런 선지자 같으면 예배가 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 드리는 장소는 어때야 되는지, 예배 드리면 잘 드리면 무슨 축복이 있는지, 무슨 은혜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앙숙이었어요. 개와 고양이처럼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예배 처소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중앙성소에서 예배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거리 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 예배 장소가 달라진 이유도 역사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총독 스룹바벨과 유대 공동체가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순수 혈통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혼혈민족이라고 인간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배척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감의 상처라고 하는 것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손 내밀 때 아내가 손을 잡아내요. 싫어! 그러면요, 남편은요, 간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린 것도 마찬가지. 저는 손녀, 우리 아연이에게 상처를 많이 입는데요. 뭐라면, 싫어!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섭섭하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자기도 동참하겠다는데, 거절했던 총독 스룹바벨과 유대 민족 공동체가 미웠을 것입니다. 큰 상처 입었던 그들은 그러면 좋다. 우리도 예배 처소를 다르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첫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정에, 또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제단을 쌓았던 거리심산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지었던 성전, 사마리 지었던 성전의 장소가 모리아산인지 거리심산인지 모세가 첫 제단을 쌓았던 에발산인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이론의 틀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BC 322년에 거리심산에서 그 성전을 지었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그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때부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예배 처소가 달라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정통 예배 중심지다라고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아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다. 모세가 첫 제단을 쌓았던 에발산이다. 정통 예배 장소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이렇게 유치원생처럼 비본질적인 문제,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이냐 거리심산이냐 갖고 싸우는, 머리가 터지게 싸우는 이 갑론을박하는 이 미성숙한 유대인과 사마리인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 오늘 본문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분명해요. 예수님은 뭐 거리심산이 어떻고 에발산이 어떻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방법론 아니다. 건물의 크기가 아니다. 여러분, 회중이 많이 모였나 적게 모였나 그런 거 아니다. 피아노 치느냐 파이프 올가니 그런 거 아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형식화된 정형화된 예배, 기계적인 예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것, 분별력은 뭐냐? 외형적인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논문을 쓸 때에 이 형식이 참 중요하죠. 형식이 중요하죠. 논문을 쓸 때에 이 창의력이 있느냐, 그 안에 내용 그리고 방법론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파이프 올간이 있고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수천 수만 군중이 있고 전 3만 명 5만 명의 성도가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는데 음악적으로 퍼펙트하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편지를 받았는데, 자녀들로부터 받든지 애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여러분, 편지 봉투가 고급이 의여야 합니까? 그리고 편지지가 금으로 된 편지지, 그런 것이 합니까? 아니면 내용이, 진심을 담은 내용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한번 옥수수를 샀는데, 우리 교인들 옥수수 제가 너무 좋아서 제가 차에다가 있는 대로 다 실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옥수수를 봤는데 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와서 우리 교인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 옥수수 여러분 껍질을 벗기는데 정말 나 실망했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에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나를 속인 거는 좋은데 우리 교인들 속인 것 같아서 몹시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껍데기 보면요 하래요. 통이 커. 나는 크다고 사왔거든. 그렇게 키 크다고 좋은 건 아니야. 또 이건 여러분 여담인데 또 꼭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오늘 주님께서 보시는 중심이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차서 주님 경외하는 마음 꽉 차서 진리와 진정으로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아주 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까치발을 세우고 찬송도 힘을 다하여 하고 기도도 간절히 하고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을 쫓아갈 때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 심산 예루살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문은 아니라요. 웅장한 규모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자랄 때 초가집은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초가집이에요. 근데 중앙에는요 이렇게 광으로 천으로 이렇게 중앙심을 갈라놔요. 뭐냐 남자와 여자 그렇게 부부가 와도요 남자 속으로 가고 여자 속으로 가는 거예요. 마룻바닥에서. 근데 그때는 피아노가 없어요. 풍금도 그 이후에 샀어요. 없어요. 근데 새벽에 나오면요 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해요. 박자감요 다 틀려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관심 있어야 이쪽에 야 막 할머니 할아버지의 찬송이 난 그렇지만 그 예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복음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본질을 놔두고 예배 방법론 틀 확 바꿔야 됩니다. 다 같이 확 바꿔야 된다. 찬송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도 중요하고요.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도 중요하고요. 교회 안에서 충성과 봉사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구제와 봉사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데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20일 농경사회가 아니에요. 봄이 되면 봄에 맞는 꽃이 핍니다. 봄에 맞는 온도가 형성됩니다.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다르듯이 예배 신학의 방법론 안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확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 전통 예배는요 타종을 3번 지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그리고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시교도 갑니다. 여러분 기계적이에요. 반박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배 가지고는 젊은이들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종치고 다 같이 묵도하시고 젊은 아이들 다 도망쳐. 여러분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문화가 바뀌었는데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옛날 구닥다리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여러분 머리에 노란 머리 물들이고 장로님 좀 이게 파격적으로 열려져 있어요. 고지식하게 새카만 고무신 끌고 와서 주여 아버지여 그러면 경건한 줄 알고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젊은 아이들의 트렌드 그들의 문화를 알고 그들의 눈높이로 접근해야 그 아이들을 담을 수 있고 공감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의 맞는 눈높이로 그들이 좋아하는 문화로 얼마든지 본질 말씀 변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이 본질은 꽉 잡고 방법론을 확 바꿔야 됩니다. 격식요 고정관념 다 깨버려야 됩니다. 저는 삼성의 이건희 씨가 하신 말씀 가운데 마누라만 바꾸지 말고 다 바꿔라 그 말이 나는 이해가 돼요. 말씀 놔두고 성령 하나님 역사 놔두고 다 바꿔 방법론 다 바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마음나임 지난주에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계속하면 좋겠다. 여러분,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진행하고 찬송으로 마치면 그게 여러분 찬송 예배 아닙니까? 그런 예배도 한번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새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 속에 메시지 있어요. 찬송 속에 임재가 있어요. 찬송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찬송 속에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찬미하다가 옥문이 열렸던 바울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찬송 속에 임할 수 있고 체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드라마 예배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 드라마를 기획해 가지고 이 강단에서 드라마 속에 여러분 본문을 읽고 난 뒤에 다 있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다 함께 동참해서 함께 참여하는 예배, 그 공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꼭 교장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드라마로 자체로서도 예배 드릴 때, 그런 때 불신자라든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와서 그런 문화로부터 오픈 마인이 돼가지고 예배 속으로,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영상 예배도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거리심산, 여러분 또 예루살렘 중앙성소 싸우고 있는 유태인과 사마리아인데 그 쫄부 미성숙한 그들의 관점, 고정관념을 깨버린 우리 주님,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다는 거예요. 시간 아니다. 이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드리냐, 그 주체가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감격의 눈물을 드리는 그 예배, 비록 박자감과 음정이 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미 텐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생을 걸고 예배하라. 이 말이 뭘까요? 예배 드릴 때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인생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인생관 바뀌고 가치관 바뀌고 세계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예배 속에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확 좋은 쪽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단 한 번의 예배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하고 경건하게 진리로 중심 바쳐 참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우리 인간의 최고의 행위거든요. 그런데 예배는요, 바른 예배가 있고 거짓 예배, 헛된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장로교 창세전 칼빈이 뭐라고 했느냐, 계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망령이나 홀령들에게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하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계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예배는 그게 귀신에게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뭉글하게 앉아있다가 그냥 나 예배 드렸네. 근데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종교행위하고 가는 그 예배 받잖아요. 여러분, 영으로 진리로 바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교적 요소가 예배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안에 샤머니즘, 예배 안에 여러분 벌벌 떨고 그리고 막 이렇게 물을 방언하고 이렇게 뜨겁게 해야만 은혜만, 그 감흥적이거든요. 여러분, 중심 바쳐 경건하게 고요히 예배도 하나님께서 연락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격조 높은 영성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읽겠습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여러분,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한다는 거, 알지 못하는 거.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해요. 다른 복음은,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배하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믿고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러므로서 바른 지식 가운데, 바른 암 가운데 바른 예배를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바른 예배 드리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 예배 대상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오늘 읽었던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래요. 이 말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형태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이라고 할 때 영이 뭐냐? 구약에는 루아흐라고 하는 말로 쓰지만 신약에는 포뉴마라고 하는 용어로 쓰지만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써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도대체 포뉴마가 뭐냐? 루아흐가 뭐냐? 이게 형체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감각과 지각을 갖고,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감각과 지각을 갖고 있는 인격의 주체이며 생명을 가진 존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뉴마, 하나님은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영으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여러분, 여기 형태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고 주장하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서는 경건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막 불평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를 진짜로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런데 여기 찾는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는 제테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찾는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3인칭 단수,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이 말이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계속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찾고 계셨지만 오늘 찾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드리는 세계로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신약에 보면요, 네 가지로 묘사했는데 첫째, 하나님은 빛이라. 요한일서 5장 1장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것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이거는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은 한 곳에 있지 않아요. 지금도 두루 다니며 예배를 찾는데, 지금 오늘 수요일 밤에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목장장, 하나님이 찾는 가정, 하나님이 찾는 교회, 세계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루 살피며 지금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어떤 예배야? 한번 보세요. 23절에서 보면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렇게가 뭐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뭐라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거짓 예배, 헛된 예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앉아가지고 토요일까지 뭐 하고 왔는지 몰라. 주일날 앉아가지고 의자에다 뒤에 머리를 대고 난 뒤에 졸아요, 졸아. 예배 시간에 존다. 그건 병든 예배예요. 저는 예배예요. 허물는 예배잖아요. 참으로 예배, 시작. 하나님이 어떤 자 찾는다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참되게 하는 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할 때, 여러분, 여기 영과 영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느냐? 분리할 수 있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전할 때 양면이 함께 붙어 있듯이 영과 진리는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요, 진리 안에서 영으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주경학자인 버나드라든지 모리스, 레스키 같은 주경학자의 말은 이게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성령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깊고 높은 부분을 가리켜 영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 할 때 영으로. 그러니까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영, 그 부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는 접점에서 예배가, 정말 주님이 찾는 예배가 진행되고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과 진리로, 여기 전치사 하나에 대해 두 단어가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영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방법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게만 70 넘었고 50 넘었고 60 넘은 분들은 옛날에 구닥다리 전통 예배만 예배인데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일부는 여러분 찬양해 주는 예배, 또 일부는 우리가 이 바쁜 분들이 많거든요. 기도 중심의 예배, 3부 예배는 전통해 주는 평안한 예배. 우리 예배가 수요일 예배 다르고 금요 예배 다르고 새벽 예배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예배가 다양한 예배가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걸 고집하니까 더 이상 그런 사람들만 끼리끼리 이해되는 문화,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없어요. 예배 방식은요 다양합니다. 이 픽스드 아이디어를 깨버려요.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다 같이 예배는 다양하게 드릴 수 있다. 예배가 뭡니까? 헬라어로 프로스쿠눈타스라고 하는, 프로스쿠네오, 이게 절한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하는 건데, 절대자 하나님 앞에 전 인격을 다 바쳐서 납작 엎드려서 경배하는 태도, 그게 뭐냐? 예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모스크바 장신대 강의를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현지인들이 모인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거기에 가서 제가 주일낮에 설교를 하는데, 가보니까요, 교인들이 눈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팔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예배가요 너무 묵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런가, 사진에 무슨 정보는 내가 듣고 갔지만 K집이 끌려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할아버지 숨겼어요. 아버지 숨겼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손자들이 여러분 K집이 끌려가서 눈을 뺐어요. 팔이 잘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요 달라요. 하나님을 만난 찬양, 여러분 순교적인 이 영성을 가진 찬양 달라요. 하나님을 만난 찬양 달라요. 여러분 눈물로 찬송해, 눈물로. 갈보리산 위에, 여러분 회중들이 전부 눈물바람으로 예배해요. 기도도 얼마나 간절한지. 물론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체가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강단에 섰습니다. 강단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대속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여러분 그런 설교하는데 아멘 하고 교인들이 울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 예배가요, 그렇게 묵직하고 경건한 예배가요, 제가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예배 마치고 그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십니까? 어떻게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경건합니까? 그랬더니만, 목사님, 이 교인들은요 KGB 끌려가서 가족들 가운데 안 죽은 사람이 없을 만큼 전부 순교자의 가족들이고 하니까, 거기 이 예배 드릴 때마다 KGB 끌려가 고문받다가 죽은 그 가족들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자유로 예배할 수 있는 거 감격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정말 성령 안에서, 여러분 정말 진리 안에서 바른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기쁨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에도 참으로 영으로 진리로 드리기 원하고, 목장 예배들도 참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주일 낮 예배나 오후 예배나 경건하게 찬송 드릴 때 목소리 아끼고 그러지 말고 힘을 다하여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큰 소리를 읽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만의 괴략과 음모로 유대민족이 몰살 위기에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금식해요. 3일 동안 금식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다 함께 시작.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그가 기도할 때요 목숨을 내놓고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목숨 내놓고 기도할 때 그 불임절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를 처형할 십자가 형틀에 그 못된 하만이 달리는 거예요. 하만이. 유대민족이 몰살해야 되는데 유대민족이 전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들은요 불임절 날이 되면은 에스더 10장을 읽고 난 뒤에 그 하만의 기라고 불리는 과자가 있어요. 하만의 기를 만들고 하만의 기라고 해요. 그 과자를 먹으면서 축제로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면장이 되지. 예배를 제대로 알아야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는 장소가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을 빼놓고 방법론, 장소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어디선지 예배하더라도 영과 진리로 바른 예배, 참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 그런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